죄 많은 사람들,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사람들을 대조해서 오늘 본문은 비교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져서, 물론 엄마 뱃속에서의 어떤 태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한다면 엄마 뱃속에 280여일 동안의 태생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은 엄마 뱃속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살아가는 일생이 있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인 영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그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데, 탄생을 영어로 birth라고 해서 B라고 한다면, 죽음은 death, 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영어 알파벳이 C가 있는데, 이 C는 뭐냐? 선택, choice, 선택이다. 결국 이 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죠.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내가 또 불안스럽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선택을 요구했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 앞길에는 이처럼 내가 바라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매 순간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줄 수가 있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보통 대통령들이 명절이 되면, 성탄절, 서거탄신일 이런 명절이 되면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죄인들을 사면하는,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이런 어떤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번 8.15 광복절에는 누가 사면될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가 사면돼서 복권될 것이다, 막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기도 하죠. 이처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질 수도 있고, 사면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권리가 총독에게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색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지금 빌라도의 생각에는,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분명하고 확실한 죄가 없는 그저 시기 질투로만 고소당한 예수보다는 바라바 극악한 죄를 지은 유명한 죄수인 이 바라바보다는 시기 질투로 넘겨온 예수를 그래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무리들 군중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시기 질투했으니까 뭐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하면서 예수를 넘겨달라고 할 것 같아.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여보 꿈자리가 좀 사나웠어. 보니까 꿈속에서 예수라는 저 양반 죄가 하나도 없더구만. 그러니 이 사람이 당신 터치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전가를 보내왔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마누라의 꿈자리도 그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시기 질투로 잡아온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라라는 죄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놓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극악한 죄인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넘겨달라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그래라 라고 지금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서 무리를 충동질했던 거죠.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은 우리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에 뇌송송 구멍탁, 미국 소를 먹으면 뇌가 구멍이 뚫리고 이런 군중 심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우리 애기 뇌 구멍 뚫린다고 시위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 전혀 안 먹고 한우만 먹고 살죠. 주장했던 많은 연예인들도 나와서 차라리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외쳤던 어떤 여자 연예인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저 휩쓸려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죠. 광화문 사태 뭐 이런 것들 막 그러잖아요. 자, 어찌하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군중의 마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군중 심리, 이런 게 오늘날에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어떻게든지 다수의 국민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정치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결국 바라바는 넘겨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하죠. 결국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물론 예수님을 군중에 넘겨준 이 빌라도의 잘못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는 철저하게 정치인이었죠. 정치인. 결국 빌라도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연약한 인간의 한 모습이었던 거죠. 자,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나는 아무 성과도 없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죄 없으신 예수님, 죄 많은 군중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길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어때요? 그저 시기 질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눈이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에 굉장한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시기심이죠. 시기심.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이러면 왠지 시기심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먼저 와서 내가 안다 이거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슬비 내리는 보슬비 맞으면서 평택역에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집사래. 70살 먹은 집사래. 70살 먹은 집사니까 뭐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사우나에서 예수 믿는 소위 권사라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 집사님 눈에 볼 때 권사라면 좀 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에 대해서 그 비슬미 맞고 있는데 막 잡아놓고 10분을 하소연을 하는 거야.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했어.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 봐. 물론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데 그 양반이 그래. 그러면서 권사들이 그런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되셨죠.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집사님을 빚어가시는 다 코치로 사용하셔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알긴 알지만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하소연을 막 한참. 부부간에 가다 말고 서가지고 여보 당신 먼저 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결국 시기질투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악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시기로. 결국 이 시기심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결과까지 빚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근데 실상 빌라도는 어때요? 공명심 때문에 밀란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잠재워야 돼.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잠재워야 돼.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향하는 모든 모습들이죠. 빌라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이면 이스라엘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나 괜찮아. 나는 죄 없어. 빠져.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적인 입장은 아닌 건데 어찌하든 이 군중들의 모습에 있어서 밀란이 나면 자기 위치가 위험해지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그래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라고 하면서 군중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땅의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진리도
서슴없이 거스를 수가 있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 텐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당리당략에 휩쓸려서 알고 보면 그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많아요. 집사들도 많고. 근데 그들은 전혀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놈들 봐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속상하셔가지고 예수를 넘겨? 아마 이런 또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이때에 죽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00만 명이 된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아, 죄를 우리한테 돌리시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났어요. 불과 40여 년 만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조국 없는 소름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가스실로 끌려가 그래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현실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의 열매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때로는 악인들은 자기들이 미래를 미리 예언하기도 해요. 악인들이 미리 냅둬 나 그러다가 뭐 하게 이러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근데 좋아도 죽어 힘들어도 죽고 즐거워도 죽고 죽으면 안 되는데 좋아 죽겠어 뭐 해 죽겠어 기뻐 죽겠어 죽게 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로 잠언서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러잖아요. 아, 이 말 하면 안 돼. 아차 잘못했다. 아차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내 입을 떠난 말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파수꾼을 여러 개 세워놨어요. 왼손 파수꾼, 오른손 파수꾼, 입술 파수꾼, 이빨 파수꾼 하는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그 파수꾼을 밀치고 나와서 우리는 막 내뱉어 제끼는 경우가 많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의 절대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구원데이 전도축제에 나를 통해서 정말 무리들처럼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